여러분은 민수기 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계신가요? 저는 매번 민수기 볼 때마다 이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늘 헷갈려요. 읽다 보면 얘가 왕이었나, 얘가 선지자였나, 그래서 헷갈리면서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본문의 의도가 뭐지? 왜 이렇게 민수기에서 발락과 발람의 이 예언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만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제자반 지체들에게 했더니 너무 위로를 받더라고요. 목사님도 헷갈리세요. 그래가지고 함께 헷갈리면서 이 본문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발람이 변화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 전장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뭔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건가? 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너무나 잘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다 멸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우리가 보는 한 별, 야곱에게서 나는 한 별, 누구를 상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성취할 예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성취할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보시면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서금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방인 선지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방인 선지자에게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가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나귀가 나오잖아요. 나귀가 막 말을 하잖아요. 너가 나와 평생 함께 했는데 왜 나를 때리냐라고 말할 정도로 하는 그 기적도 사실은 늘 볼 때마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차라리 예수님의 나귀라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저를 드디어 데리러 오셨군요. 제가 당신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겠습니다 라는 예언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방인 선지자에다가 모압 선지자인데, 미디안의 선지자인데 오히려 나귀가 말하는 기적이 거기서 일어난다?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생뚱맞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발람을 뭔가 이렇게 좀 변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서 이 발람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늘 신약과 구약을 함께 봐야 되잖아요. 신약에서 바라보는 발람에 대한 해석은 무엇입니까? 그는 거짓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악행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못되게 만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거짓 선지자로 분류하고 있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헷갈렸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발람은 신약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잘못된 예로 늘 이야기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마치 회심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져서,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발락은 이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을 듣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손뼉을 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손뼉을 치는 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막 분노하면서 손뼉을 친 것이죠. 이 발락은 발람의 예언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에게 당장 떠나라면서 조롱하고 또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발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말씀에 주목했냐면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에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의 본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이었어요. 자기의 마음이 따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은금을 내가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음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처음에 이 발락의 왕을 따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압의 귀인들, 모압의 그 수많은 장로들이 왔을 때 집에 머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으면 거절했어야 되죠. 돌아가라라고 말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모압의 관리들을 자기 집에 재우지 않습니까? 좀만 더 기다려봐라. 그가 원했던 건 바로 복채였던 거죠.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그는 이 모압의 왕이 오자 자신들에게 어마어마한 큰 부를 줄 거란 기대감으로 따라갔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금을 이제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는 해요. 그런데 아마도 그는 그의 본심은 여전히 은금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의 죽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31장 8절 한번 살펴보시면요, 31장 8절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는 결국 칼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31장 16절에 보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앞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더라. 여러분, 연병이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었던, 얼마 전에 종식됐다라고 선언한 바로 그 팬데믹이잖아요. 이 부활의 사건은 바로 그들이 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을 말하고 우상 숭배한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우리가 내일 큐티할 그 다음 날부터 그 사건이 시작돼요. 산에서 그들이 제사하고 예언하고 있을 때 땅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의 여성들, 그 미디안에 있는 여성들과 간음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구의 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1장 16절에 보면 발람의 꾀를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헷갈리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다,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다, 심지어는 엎드려서 눈을 뜬 자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다. 마치 자신을 되게 겸손한 척하고 눈이 떠져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척하지만 그는 발람의 꾀, 그의 단어를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숭배로 빠뜨린 자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죠. 연병에 걸려서. 그게 누구 때문에? 발람 때문입니다. 발람 때문에.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25절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거기서 말하는 자기 곳은 바로 우상숭배지죠.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는 하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는 다시금 우상숭배자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해석은 어떠한가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발람을 미친 행동을 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됐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베드로의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발람의 길을 따르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 나귀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가 미친 행동을 하니까 나귀가 막은 거다라고 베드로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미쳤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흔한 표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는 이 발람 선지자를 미친 행동을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선지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거짓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서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또 심지어는 채찍질로 그 나귀를 때리죠. 왜 때린 겁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폭력성은 일시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회심한 성도를 하더라도 그에게 폭력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그 나귀를 때리는 행동에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너 때문에 내 은금을 다 날리게 생겼다. 그래서 때린 거죠. 내가 돈을 벌러 가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못 가고 있잖아 하면서 그 나귀를 때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베드로가 이 발람의 행동을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미친 행동이라. 여러분,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 유다는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요, 화 있음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멸망을 받았도다. 이 세 가지 분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분류는 바로 가인의 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바로 살인자의 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람과 같은 삭군의 길입니다. 삭군의 길. 이런 목회자에게 가장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삭군 목자입니다. 삭군 목자. 여러분, 정말 잘못된 목회자가 있으면 보통 뭐라고 표현하면 삭군 목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삭군 목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라고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 유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삭군이었다. 삭군의 길이었다. 세 번째, 고라 같은 패역의 길. 멸망을 받았도다. 여러분, 결국 유다는 그의 길을 삭군의 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또 발람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는 바알의 선지자였죠. 바알의 우상 숭배를 드리고 음란한 행동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발락이 원했던 것을 성취하게 해준 선지자였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행음하게, 음란하게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은 바로 그런 것이죠. 돈은 사랑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선 우리 안에 발람의 유혹은 없는지를 늘 분별해야 돼요. 마치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단들은 그런 수법을 여전히 쓰고 있죠. 얼마 전에 이단들의 이런 영상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이 시대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을 유린하고 음란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 교회 곳곳마다 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발람의 유혹이, 그 발람의 길이, 그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보고 따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민수기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3장, 4장이나 발람의 스토리를 다룬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 바로 직전에 엄청난 우상의 유혹에 빠졌고 음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그런 음란에 빠지지 않고 그런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발람의 뜻은 바로 패역자, 탐닉자,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탐닉자예요. 우리 안에는 욕망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권자, 야곱에서 나오시며 또 한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무찌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거룩으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데 앞장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이 월요일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돈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음란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로서 거룩해지기를 소망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